지난 시간에는 루벤하고 시므온하고 몰랐네. 레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하여서 유다에 대한 내용은 길기 때문에 오늘은 그 첫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형제들을 돌봄으로써 왕권을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양치는 형제들에게 갔을 때에 그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루벤이 우리 동생을 죽일 수 있냐 하고 루벤이 말리는 바람에 요셉을 구덩이를 파고 요셉을 그 안에 옷을 벗기고 집어넣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가 보니까 구덩이를 파도 사자나 들짐승들이 와서 요셉을 죽이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에집트로 장사하러 가는 그 대상들에게 팔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유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은 20개를 받고 요셉을 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근 때문에 형들이 애굽에 갔을 때에 그때에 그 베냐민을 응유하려고 그렇게 또 됐습니다. 그랬을 때에 야곱이 요셉에게 베냐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가 죽을 것 같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고 베냐민을 놓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요셉의 행동을 보고 야곱의 행동을 보고 요셉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서 요셉이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형들과 요셉 사이에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돼서 그래서 화목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요셉과 베냐민을 구출함에 있어서 유다는 형제들을 좋은 길로 인도했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은 뭐냐면 자식들이 전부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역할을 유다가 했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형제들 안에서 갈라져 있던 그런 모든 앙금을 야곱이 완전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유다가 말끔하게 해결해가지고 아버지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드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유다를 볼 때에 유다가 바로 이렇게 치리자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리자, 다시 말해 왕이죠, 그죠? 왕의 자격은 누구에게 있는가? 유다를 보면은 왕이 어떤 사람이 왕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은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왕이 아니고 백성을 이렇게 화합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 우리 마을에 지난번 동장은 굉장히 영특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동장 때문에 마을 길도 넓어졌고 마을이 상당히 이렇게 외관적으로 좋은 마을이 됐어요. 우리가 처음 이사 갔을 때에 아주 마을이 굉장히 옛날 시골 마을이었는데 이 동장이 이제 함으로써 마을이 아주 좋아졌어요. 근데 이 동장은 그 마을을 분열시키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일은 잘하는데 이 동장이 있는 곳마다 마을이 다 갈라져. 다 갈라져가지고, 그래서 동장 앞에 가면은 아무 말 못하는데 동장 없으면 동장 욕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동장 연수로 가가지고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사고를 만나가지고 죽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장 다음으로 이제 임기가 이제 거의 다 채워 지난 시점에서 죽었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 동장이 이제 지금 현재 동장인데 이 사람은 좀 무능해. 근데 이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 보면 무가 집들이 있거든. 그런 집들은 집을 짓지 못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땅은 있는데 그냥 겨우 사는 사람들인 거래. 그 동장은 그런 것을 잘 못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확 청소하고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런 정치는 잘하는데 항상 상처를 남기는 그런 사람이다. 근데 동장은 하는 말이 뭐냐면,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하여간 무능하니까 발로 얼마나 뛰는지 몰라. 그래도 이 사건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지난번 동장에 왔을 때 이게 도로가, 우리 마을 쪽에 도로가 이제 아주 잘 됐는데 마을 입구의 도로는 좁은 거야. 근데 아마 옛날 동장이 있었더라면 도로가 아주 잘 났을 거야. 그런데 이 동장에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순하니까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지난번에 동회의에 갔는데 만장일치로 당신이 동장이 돼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 나도 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밀었는데, 우리 집에 표가 많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세상도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능력 있는 사람보다 화합시키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죠? 그러니까 조그만 마을의 지리자도 어떤 사람이 지리자가 되어야 되는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한 나라의 지리자는 어떤 사람인가? 유다 같은 사람이 지리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야곱은 유다를 볼 때에 지리자의 홀이 그에게 넘어갈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른 길이 뭔가를 많이 생각을 하니까 이 바른 길은 옳은 길이잖아요. 그죠? 옳은 길이 뭐냐, 이게 신약 안에서의 옳은 길은 무엇이냐면 건축입니다. 그죠? 그래서 덕을 세운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몸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길이 바른 길입니다. 세상에서는 바른 길은 뭐냐면 선과 악 가운데 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바른 길은 뭐냐면 어쨌든 몸을 세우는 길이 바른 길이에요. 그죠? 몸을 세우는 길. 그래서 이 몸을 세운 사람은 몸이 존재하는 한 그 사람은 뭡니까? 영원토록 바로 별과 같이 빛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바른 길을 가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자기가 하늘의 밀이 돼서 떨어져 죽었는데 거기서 많은 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 많은 밀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한 밀에서 한 밀의 죽음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많은 밀은 뭡니까? 많은 밀이 아니고 하나의 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많은 밀이 뭐가 됐습니까?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한 DNA에서 나왔기 때문에 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을 딱 보면은 머리카락하고 말이죠. 발톱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DNA 분석을 해보면은 한 DNA지 않습니까? 이건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을 거쳐서 나온 생명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그런 생명은 뭐냐면 다 달라요. 그 아담을 이야기할 때에 바벨론 신상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건축이 딱 됐는데 겉으로 보기엔 하나라. 근데 DNA가 달라. 머리 DNA, 가슴 DNA, 다리 DNA, 발 DNA가 다 다르기 때문에 돌 하나가 딱 떨어지면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몸은 그렇지 않거든요. 몸은 한 생명이기 때문에 모양과 기능이 다 달라도 그것은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 이건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바로 이 하나 된 몸을 바로 산출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생긴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몸 가운데 뭡니까? 형상적으로서 예수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예수는 죽었기 때문에. 근데 그 몸 DNA 하나하나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런 것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교회가 있는 한 예수는 교회 안에 살아있는 거죠. 그죠? 예수는 교회 안에서 영원토록 배로같이 빛난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 유다 안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유다의 계보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계보에서 바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은 무엇이냐면 바로 형상입니다. 형상인데 형상이라 하더라도 그 형상은 무슨 형상이냐면 바로 성질이 같은 거예요. 유다도 형제들을 모았고 그 다음에 다윗도 나라를 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하고 사울을 딱 비교를 하면은 능력 면에서는 사울이 훨씬 뛰어나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 그죠? 모든 것이 다 한데 근데 다윗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열됩니다. 왜 분열되냐면 다윗은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사울은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것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했죠. 그래서 다윗이 이긴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이긴 자는 천천히다. 그런 노래가 이스라엘에 퍼졌거든. 그러니까 그 노래를 듣고 난 다음에 사울이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거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거든요. 조금만 헷갈리네. 그러니까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반대편 사람들 전부 다 흡수한 거예요. 다 흡수했어요. 그래서 반대편에 사울 편에 있었던 모든 사람, 심지어는 사울의 아들까지도 자기의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그런 다윗을 보고 난 다음에 다윗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전부 다 다윗을 좋아해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하게 통일됐어요. 완전하게 통일.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백성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시아의 계시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다윗에서 메시아의 계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떤 사람입니다. 메시아는 말을 타고 온 사람이 아니고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귀를 타고 온 사람이에요. 말을 타고 온 영웅이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갈라집니다. 근데 나귀를 타고 온 평화의 왕이 나타나면 세상은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은 나귀를 타고 온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주님의 통치의 홀은 영원한 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작은 심음, 이것은 바로 예수님 한 사람이 결국은 십자가로 가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작은 심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 그죠? 예수님의 처형을 역사에서는 거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결국은 바로 화합하게 되는, 하나가 되는 큰 수확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디서 화합이 되는가요? 많이 보면은 이거는 잘난 데서 화합이 안 돼요. 그죠? 똑똑한 데서는 절대 화합이 안 되고, 그죠? 주장하는 데서는 절대 화합이 안 됩니다. 어디서 화합이 되냐면 바로 이 죽음 안에서 화합이 되는 거죠. 죽음 안에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죽음 이외에는, 십자가 이외에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 십자가는 세상의 능력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바울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지혜냐면 하나 되게 하는 지혜인 거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탄을 보면 함정을 파가지고 사람을 빠뜨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결국은 사탄은 함정을 파서 요셉을 빠뜨렸고, 그죠? 다윗을 빠뜨렸고,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마지막에 주 예수를 함정에 넣으려고 시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패배해 주죠. 지금도 사탄은 무엇으로 교회를 이간접시키냐면 옳고 그름으로 이간접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를 계속 그것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가 문둥병에 대하여서 공부를 했는데, 문둥병이 뭐냐면 자기 오름이 오름, 선악과가 딱 들어오게 되면 얼마만큼 감각이 없어지냐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아프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이 자기에게 보이는 거라. 이게 얼마나 감각이 없어지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너무 바쁘고 너무 빠르고, 그죠? 그리고 자기의 티끌을 감추기에 교묘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기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이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죠? 사탄이 우리에게 먹여놓은 선악과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간질하는 자는 뭐냐면 불못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완전하게 우리가 전부 다 문둥병이 딱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딱 치료가 딱 되고 나니까 이게 문둥병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를 알게 되는 거라. 그죠? 문둥병은 결국은 밖에서 어떤 인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안에 병이 나게 되었구나. 근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니까 그 몸 안에는 그 선악과 인자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를 딱 보게 되면 말이죠. 얼마나 무성한 소문이 많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 말이죠. 나중에는 말이죠. 그게 너무너무 커가지고 큰 폭풍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이렇게 회복이 된 거라. 그래서 그런 어떤 헛소문, 그런 이간질하는 거, 이것이 교회 안에 잘 침투가 안 됩니다. 그죠? 왜 그러냐? 그것은 뭐냐면 바로 정체가
온전한 몸이 드러났어요. 그죠? 정체가 딱 드러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하여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안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이간이라는 거. 그죠? 나누는 거.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이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니고 뭐냐면 밖에서 들어온 어떤 인자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사람을 해롭게 하려고 모의하는 사람, 이게 선악까지 않습니까? 그릇된 길로 유인하는 사람이 선악까지 않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탈취하는 사람, 이게 선악까지 오죠. 이것이 결국은 이제 밖으로 나올 때는 감정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조그만 미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디까지 발전하냐면 살인까지 나온다. 감정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 가지고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그 안에 들어올 때는 조그만 것이 들어옵니다. 씨라고 하는 거죠. 그 선악과의 씨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전부 다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유다를 딱 보면은 형제들을 돌봤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유다는 구체적으로는 형제들을 바로 옳은 길, 다시 말하면 연합의 길로 인도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홀은 영원하다. 다윗의 홀은 영원하다. 이 말은 유다의 홀은 영원하다. 이렇게 하는 말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은 유다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그의 손은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형제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할 것이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시리자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의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아마 실로는 그리스도로 아마 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왕권의 길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는가, 그죠? 이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형제들을 하나 되게 하는 사람, 형제들을 화합하게 하는 사람, 형제들을 한 몸이 되게 하는 그 사람이 뭡니까?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는 넷째 아들이지만 그렇지만 책임감이 있는 거죠. 우리 집안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런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구원하고 돌보는 그 책임감은 결국은 어떻게 발전하게 되냐면 성막이 옮겨질 때에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그 진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사면에 세 지파씩 진이 편성이 돼가지고 그래서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근데 동쪽으로 이동할 때 이제 제일 선봉장이 누구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선봉군이 되었고 왕국의 통치권을 받았으며 마침내 영원한 왕을 탄생되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유다의 마음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마음이 뭡니까? 하나 되게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는 그 사람을 왕으로 삼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지. 똑똑한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을, 사울 같은 사람을 왕으로 삼아서는 하나님은 후회합니다. 후회. 그래서 그 사무엘은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거든. 근데 사무엘은 너무너무 하여간 괴로워. 하나님이 괴로운 거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나타내지 못하는 사울을 보고 사무엘은 그런 괴로웠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그래서 백성을 화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기름 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장면을 봐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일곱 형들이 전부 다 사무엘에게 면접을 받고 있었을 때에 근데
사울은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양 치고 있었습니다. 제일 막내가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세 사무엘에 딱 보니까 마음이 합한 자가 없는 거라. 그래서 사울을 다윗을 데려오라고 딱 하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딱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무엇이 합한 자다. 그죠?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을 왕을 세우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생 동안 자기가 진토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내시면서 잊지 않았어요. 잊지 않았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 앞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울었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지, 그죠? 다른 사람이 왕이 되면 나라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다 안에서 바로 영원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유다는 형제들의 돌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장자권 중에 왕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됐다는 거죠. 형제에게 은혜를 베푼 자는 형제의 찬송을 받고 세상을 위해 헌신하는 자는 세상의 찬송을 받는다. 우리가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장면을 딱 보게 되면은 요셉이 말이에요. 요셉이 아주 뭡니까 무서운 사람으로 형들에게 딱 나타난 거죠. 왜냐하면 형들이 과연 마음이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를 시험하는 거죠. 근데 그때 유다가 나타나가지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정말 요셉을 읽고 아버지가 그때 거의 자기는 말이죠. 모든 실험을 읽고 결국은 내 혼이 결국은 음부에 내려갔다. 그렇게 할 만큼 야곱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유다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낙이 베냐민인데 베냐민까지 결국 억류돼가지고 우리가 베냐민을 두고 간다면 아버지가 분명히 돌아가실 것이다. 이런 것을 딱 간파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아버지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내가 억류되고 베냐민을 살려야겠다 하는 그 마음에서 요셉에게 갔어요. 결국은 이제 나를 가두고 우리 동생 베냐민을 내어주셔서 베냐민을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겁니다. 이런 어떤 마음을 딱 이야기하니까 그 형들에 대하여서 그죠 정말 다 면밀하게 딱 보고 있었던 요셉의 마음이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37장 다음에 38장이 나오는데 딱 보니까 요셉이 울음을 참지 못하고 가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셉의 모든 집이 유다가 그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는 것을 다 알아들었다고 성경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요셉의 마음이 완전히 풀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만약에 유다가 여기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 요셉의 마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에 팔려와가지고 그 요셉이 형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근데 유다로 인하여서 요셉의 모든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른 형제들이 생각할 때 야, 유다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나? 그죠? 유다가 아니었더라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형들이 그 형이나 동생들이 유다를 칭찬하는 것은 너무너무 마땅하고 네가 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안 하겠어요. 유다가 왕이 된다. 그러므로 유다는 그 형제들을 돌봄으로써 마땅히 형제들에게서 찬송을 끌어내는 거라. 그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이랑 똑같은 거죠. 그죠? 똑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인류는 전부 다 갈라졌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라지고, 부부 간에도 갈라지고, 형제 간에도 갈라지고, 다 갈라졌어요. 이 하나 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다. 없어.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죽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없는 그 옛 아담이 끝났잖아. 다 끝나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라. 그죠?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것은 물론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지만 우리는 하나 된 몸 자체가 주님에 대한 전부고 찬송이잖아요. 그죠? 찬송.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생명과 인격으로 만들어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어떻게 생명과 인격을 만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해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줄 수 있는, 그죠? 줄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없으면 하늘의 것이 바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생명과 인격을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죠. 그 십자가라는 통로가 없으면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인 거라.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심에 대하여 또 새 생명의 머리 되심에 대하여 영원한 나라의 왕 되심에 대하여 인생의 영원한 필요가 되심에 대하여 찬송을 받으실 분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아까 적은 시작이라고 했죠. 그 십자가는 적은 시작인데 그런 십자가의 그 적은 시작이 이렇게 온 인류의 문제를 다 해결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이 정말 놀라운 길이에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구나. 지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실험해보면 알잖아요. 그죠? 실험해보면 아는 거죠. 내가 살려 그러면은 모든 사람 다 죽이고 내가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나의 죽음을 실행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사는 거라. 그죠? 이거는 정말 효과 100%다. 효과 100%. 약이라도 이런 약이 없어.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를 우리 인생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바로 네가 죽으라 그러면 안 되고 결국은 내가 시작하는 사람. 우리가 이 하나 되는을 위하여 내가 씨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그 길로 가면은 그 결과는 너무너무 놀라운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유다는 형제를 돌보기 위하여 원수를 어떻게 형제를 돌보시는가. 그 사자는 먼저 적을 이기고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거죠. 원수를 이기지 못하면 자기 새끼도 빼앗기는 거죠. 근데 우리의 대표자인 아담을 보면 뭐냐면 참 우리가 아담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뭡니까? 아담은 자기만 챙기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죽든 말든 자기 살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다 죽습니다. 그래서 바로 원수를 이기기는커녕 그에게 노예가 됨으로써 그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모든 인류를 자신과 함께 종이 되게 하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도 말이죠. 전쟁에서 이런 장군을 만나면은 그 밑에 있는 부하는 전부 다 저기에 포로가 되어버려. 원수를 이기지 못하면 형제를 돌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제 사역을 하시기 전에 바로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죠?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사단을 싸운 거죠. 사단을 싸운 거죠. 그래서 결국 인생의 그 하나로 인생이라고 하는 무기 하나로 사단을 완전히 제압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을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오셨을 때에 그가 만약에 원수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라가 될 수가 없어. 절대 나라가 될 수가 없어. 근데 그가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바로 원수를 이기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로 원수를 이기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원수의 목을 딱 막는 거라. 그죠? 이 목이라고 하면서 목을 조아버리면은 꼼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수의 목을 조아는 것이 무엇이 원수의 목을 조아냐면 원수는 무엇으로 우리를 유혹하냐면 능력으로 유혹해요. 능력. 그죠? 능력으로 유혹. 우리가 사탄의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야 내가 사탄을 이기려면 더 큰 능력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이미 사탄의 바로 계략에 들어간 거예요. 이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옛날 그 종교생활 할 때 사람들이 말이죠. 사탄을 이기기 위하여 얼마나 큰 목소리 치는지 압니까? 진짜. 내가 우리 목사님 만나기 전에 귀신 쫓아내는 목사님 따라다니는데 이 목사님이 눈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말이죠. 그 사람 속에 있는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말이죠. 호통을 치는 거라. 호통을 치고 말이죠. 이 더러운 귀신아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해가지고 딱 치면 뒤로 꽉 넣어버리거든. 그때 생각을 했냐. 그게 바로 사탄을 이기려면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기도에서 나온다. 그래서 신유의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은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을 보면 다 목이 쉬었어. 왜냐면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죠? 근데 그것은 결국 뭐냐면 사탄의 계략이 이미 말린 거야. 사탄은 딱 뭐냐면 명점이 있는 거야. 그죠? 사탄의 명점이 뭐냐면 사탄은 굴복이 싫어가지고 사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거역하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탄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 사탄이 싫어하는 것이 뭐냐? 굴복이에요. 굴복. 가만히 보면은 다 굴복을 싫어해요. 굴복을 싫어합니다. 굴복. 그래서 자기는 말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뭐냐면 그 자체가 굴복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이미 제한받고 죽을 때도 제한받고 어쩔 수 없는 그 자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이제 비켜나기 위하여 우리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은 죽지 않을 수 있는가? 이 꿈꾸고 있는 것이 결국은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인생은 죽는다. 죽음에 매여 종노한 자를 놓아주려고 친히 죽음을 맛보신 거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딱 보면 인생은 죽는 거라. 그죠? 세상이잖아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 안 무섭습니다. 근데 사탄은 뭐냐면 우리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우리를 질질 끌고 다녀. 네가 나를 끌어오면 따라오면 너는 안 죽을 수 있다. 영생교. 그죠? 안 죽는다는 거라. 근데 우리는 단호하게 인생은 죽는다. 인생 죽게 돼 있다. 하나님이 인생을 죽게 만들어놨다. 그죠? 이걸 딱 알게 되면 우리는 뭡니까? 바로 죽음에 매여서 종로로 살면서 벗어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바로 굴복하도록 구조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지어져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지어졌던 이 인생으로 가지고 살아야지 인생을 이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을 이긴 것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바로 어쩔 수 없도록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인생으로 살면은 바로 그것이 싫어서 도망간 거역한 사탄에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생임을 완전하게 드러내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것이 내 인생이구나. 인생은 대단한 것이 아니고 저 자리가 우리 인생의 자리구나. 그래서 그는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내버렸다는 거죠. 오로지 사람만 남도록 모든 것을 내어놓은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는 불도 바람도 없다. 이건 뭐냐면 능력이 없는 자리예요. 불, 바람, 이 능력이잖아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밖에 없다. 그러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진정 사람의 대표자인가.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사단은 한 길로 들어갔다가 7길로 도망쳤다는 것이다. 그 사단이 패배한 자리는 바로 사람밖에 없는 이 자리에서 사단이 패배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홀은 영원한 홀이요 유다는 이분이 오시기까지 형제를 돌보는 자라. 이스라엘의 진의 선봉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다를 이야기할 때에 바로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고 이야기한 것은 무엇으로 이겼냐면 바로 원수를 사람으로서 이겼다. 구약을 보면은 사자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자에 대한 계시가 요한 계시록에 나옵니다. 가축임을 당한 어린 양 같더라 하는 그 말 다음에 바로 유다 지파의 자손, 그죠? 바로 다윗, 그 사자, 그죠? 사자가 이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가축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바로 수사자와 암사자랍니다. 그래서 사자는 뭡니까?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 승리자가 누군가? 바로 사람의 자리, 사람밖에 없는 그 사람이 승리자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야곱의 마음에는 바로 유다가 있으면 12형제가 하나가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확실히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유다에게 바로 이렇게 장자, 즉 왕권을 결국은 바로 축복했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바로 유다의 후손이구나. 우리가 유다와 다윗과 그리스도의 후손이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죠? 사자의 새끼는 사자단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손이니까 우리도 사자란. 우리를 이렇게 왕권의 후손이 되게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